여러분,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겸하여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그 여건과 환경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참 흉년이 많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고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 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 그의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과 기럐. 본문 1절에 흉년으로 인해서 온 식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러, 아니 먹을 것을 쫓아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여러분, 결국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이방 땅에서 이젠 모압 지방에서 비극을 만나죠.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젠 아들 말론과 기럐이 거기서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젠 사는 동안 살았지만 그의 두 아들도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히터를요, 저거 꺼버리시고, 장로님 꺼버리고 뒤에 히터를 좀 켜주세요. 저 뒤에서 그 송풍으로만 해놨거든요. 그걸 그냥 히터를 켜놓으시고 앞에 걸 꺼버리세요. 매운 냄새가.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되어서 나오지만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준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옳고 바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이 비극의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엘리멜렉과 이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이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젠 거울로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거울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울이란 것은 여러분 본보기로, 티피코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본보기, 이 본보기로 실예를 들어서 예시적으로라는 뜻에서 유래한 의미의 말이 거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젠 펼쳐지는 언약의 물줄기를 우리는 따라가 보면 다윗의 계보가 이젠 핵심입니다. 계시의 핵심이지만 보편적인 면에서
비극을 거울로 삼은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잘못된, 예를 들어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갔다라는 사실과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엘리멜렉의 비극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첫째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죠. 그때는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은요, 참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관심 가지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싫고 가르침도 싫고 잔소리도 싫고 이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은 그는 말 그대로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선 보기에는 잔소리하고 우리가 그게 구속되기도 싫고 가르치는 것도 귀찮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그래서 치리하던 때에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채찍을 많이 맞은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흉년은 엘리멜렉과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엘리멜렉은 시대에 어두웠고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쭉 이제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는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하는데 자기의 일이 잘 안 풀리면요, 교회를 떠나요. 많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나만 장군을 찾아가 거짓으로 물질을 취했죠.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내가 지금 때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열왕기하서 5장 26절에 여러분, 엘리멜렉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요, 그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로마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분 뉴스에서 어제 그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요, 의료보험 적용이 된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동성연애자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지만 둘 다 그 부부로 인정한 거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보니까 남자들 둘이에요. 남자들 둘이 결혼했어요. 징그럽더라고요. 남자들 둘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1심에서 패소해가지고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했는데 다시 또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건 남자들끼리 결혼한 거 동성연애, 이걸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어떤 예전에 뭐 TV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전 프로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여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장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결혼은 그 아들도 둘씩이나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여장을 벗어 던지고 남장을 하기 전까지는 안 만나겠다. 그리고 손주들 만나지 말아라. 교육상 좋지 않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경계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언니 하면서 불러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래요. 참 흉측하죠. 쳐다만 봐도 흉측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것이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타락된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으로 성도는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시력이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 몸의 등불이 눈 아닙니까?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 눈이 못 보면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지금 돌아가는 세대를 분별하고, 아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여러분 세상을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막 알다 보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인정되어지고 빠져들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 김한구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길래 보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 보니까 차가 쭉 지나가는데 찾기를 찍어가지고 차 지나가는 찾기를 찍어 보냈어요. 한두 번 봤는데 뭐 이런 걸 보냈나 했더니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영상 보니까 어때? 그래요. 아니 영상이나 아니나 차가 지나가는 거 뭐 그 지나가는 걸 뭘 찍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것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세히 한번 봐.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집사람이 사고 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차가 이제 한 3차선 한 4차선 거의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차가 쭉 지나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찍혔냐 하면 누가 일부러 찍은 것처럼 잘 찍혔는데 CCTV에서 찍은 거래요. CCTV에서 찍었는데 차들이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 쭉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1차선, 2차선, 3차선에 검은 승용차가 한 대 딱 나타나요. 이제 쭉 나타나서 이 카메라 나타나서 얼마 안 가는데 뒤에 큰 트럭이 하나 2차선으로 오더니 1차선이 있고 2차선, 3차선, 3차선에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2차선에서 큰 트럭이 오더니 그냥 옆으로 3차선으로 돌면서 앞에 승용차를 쭉 밀고 나가니까 승용차가 뱅글뱅글 도는데 한두 바퀴 돌았나 봐요. 그런데 이 트럭 기사는 그런 줄도 차가 받쳐서 밀리고 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딱 찍혔어요.
그런데 그 까만 차의 주인공이 김한국 목사님 사모님이었대요.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외상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차가 열어서 딱 받치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섰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차가 이 트럭 운전자가 졸다 보니까 받쳤는 줄도 모르고 밀고 가는 거예요. 차가 우측으로 쭉 밀고 가는데 이 차는 그러면 트럭이 엄청 큰 트럭이에요. 시커먼 트럭이. 그런데 그 트럭 밑에 이래서 찌그러져 가지고 트럭 밑으로 들어갔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탁 돌면서 그냥 핸들을 놔버렸대요.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게 그대로 쭉 밀려가면서 찌그러지면서 차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바퀴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젠 옆에 그 회사에 있는 CCTV가 그쪽으로 하나 비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 현장을 봤다는 거죠. 봐가지고 혹시 저 까만 차가 피해를 입을까봐 자기 CCTV에 찍혀 있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차에서 찍은 것 같으면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를 텐데 위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밑에 튀어진 일들이 그대로 다 찍혔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절대적인 그 교훈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가 비극의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영적인 무지는 현실 추구의 욕심에 빠져서, 다시 말해서 먹거리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거리 먹는 것을 이제 못 먹으면 배가 고프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을 만큼 흉년이 들어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다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일부 떠난 사람들도 있고 했겠지만, 이동했겠지만, 그런데 이들은 이젠 베들레헴에서 악착같이 어쨌든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젠 현실이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중심, 예수를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상황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수요일날 교회 왔잖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더러는, 다는 아니겠지만 더러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 현실에 처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뭐 무슨 일이 조금 생겼으니까 오늘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오늘 못 가,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났고, 또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나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두 가지죠. 떠나온 것도 잘못이고 자기들이 간 것도 잘못이에요.
이것이 비극의 원인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베드레켐, 그래서 집, 베드 집, 레켐 떡집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집. 그런데 이 떡집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축복의 성지에서 이들은 떠나왔습니다. 다윗 왕이 태어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 이 성지를 떠났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모압 지방은요, 룻의 아들 롯의 아들 모압의 자손들이 사는 땅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의 모형으로 이젠 비추어지는 땅이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이 성경적으로 좋은 땅, 거룩한 땅, 아름다운 이미지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적의 땅, 하나님의 적의 땅. 그런데 이 모압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육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의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죠. 이젠 영적으로 메마른 그곳에 육의 것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불나방이 불을 보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는, 조금 비약시키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우선 보기에 좋으니까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흔히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사탄의 영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을 떠났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죠. 주님의 축복의 말씀 있는 땅, 성지입니다. 엘리멜렉이 이곳을 떠났다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잘 먹을까, 잘 살까, 여기에 관심보다도 내 영적인 것이, 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체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과 요한복음 6장 4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곳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곳,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내 삶에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닥쳐도 교회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핏하면 내가 안 나가면,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속이상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때를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과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또 차이가 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황과 처지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거리가 멀다든지 누가 봐도 그럴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이것은 그때 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럴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저기도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쉽게 그건 내 편리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비극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엘리멜리가의 비극이 주는 교훈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고 내쫓았느냐?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겼으므로 그 어기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그 과정대로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거나 하나님께서 내쫓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지키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만 했다면 몰라도 성경은 이미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는 결론까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도 하고 저주장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미 결론까지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엘리멜렉가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젠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있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 살아서 벌을 받았어, 이건 벌이 아니에요. 사실 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가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엘리멜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말씀 따라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젠 구약 성경에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을 떠났어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리와 내 환경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